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과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떼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생각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 잘 책상해 주십시오.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주로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뒤에 함께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 개의 말씀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을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은 생각해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스가랴서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이미 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곧 그리스도시여 라고 환호했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요.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다?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 매매하는 자들이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자기들 장사하는 장소로
자기들 이익을 얻고 하는 그런 장소로 바꿔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노, 당시 유대교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형태를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얘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베다니는 누구 집이 있는 곳입니까?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지요. 막 그렇게 멀지 않은, 한 10리 정도 되는,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늘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아마 묵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아침에 아마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왜 열매가 없었다고요? 아직 철이 아직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잎이 없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는 두 개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환호를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본 것이죠. 성전의 타락상, 그들은 정말 아주 큰 성전, 이 성전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복원한 성경, 그때는 좀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또 성전을 세 번째 성전 복구를 했다고요. 그 성전은 굉장히 크고 아주 거창한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화과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관련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위선적인 유대계 지도자들의 불의한 신앙 상태, 행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한 것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로서 자기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해서 그런 매매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기서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우리 죄를 대신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켰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형식적인 종교행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종교행위.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든 절기를 지키고 끊임없이 짐승들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거칠의 금식, 거칠의 기도, 거칠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성립이죠. 논리의 모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 바로 그것.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것에서 헌신 봉사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끊임없이 드린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행위는 능력이 없고 여기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의식적인 종교행위.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정말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그냥 찬양을 하고 또 뭐 헌신 봉사를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동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도 교회를 다니고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다 동역을 하고 있다. 그럴 때
혹시 마음에 그 사람도 집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직장에서 하는 말과 행동의 행태가 교회에 그런 집사한 직분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빛이라고요?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세상에서. 세상이란 뭔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고난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의 땅, 시험의 땅, 유혹의 땅, 이곳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한 사람은 정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가르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사업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예술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 대기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현장인 가정과 자기 일터와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자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제대로 드리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어떤 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예배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예배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들이 부흥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죠. 성도의 문제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도가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만 된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바울사도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신앙,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위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시체말로 짝퉁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더니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게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아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그동안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봐왔단 말이에요.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행하신 걸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 선생님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봤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저 겉으로 나타난 능력으로 본 거예요. 표적이 아니고 나타난 능력으로 그냥 본 것입니다. 나중에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뭘 통해서 결정이 난다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권세와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는 능력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한 짝입니다. 이게 어느 것 한쪽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못하는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엉망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에 코를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게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이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악한 일은 별로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낫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을 구하겠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불응답이 바로 응답입니다. 내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게 바로 응답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고, 가지된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나무 기둥에 붙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일,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서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성취할 때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봉사, 내가 어떤 헌신, 그리고 선한 일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뭘 이루었을 때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시도가 뭐였습니까? 징벌하는 거, 매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죠. 어린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혼내잖아요.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아이를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종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징벌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것도 온전히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방법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서 그 삶 자체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예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그걸 통과하신 거예요. 그걸 물리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열매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있으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렇죠?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다? 아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올바른 사업이다? 올바르지 않는 사업이다? 올바르지 않는 사업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통치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후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영원히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자신의 미성숙이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보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성령의 소망을 갖게 하심이라 이끄심이라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합니까? 아름다움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일반 성도보다는 목회자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교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초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죠? 십자가죠. 그리고 옆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도 간의 동역관계, 서로 교제관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관계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것을 막아주는 바로 그 동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립은 매우 위험하고 힘이 약해져서 사단의 대응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엄청난 일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엄청난 돈을 벌거나 무슨 권력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삶 자체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열매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